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9번째 순서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8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무아로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아 해탈하였습니다. 1번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석가모니의 모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로 규정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2번 그랬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무아를 설파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3번 자, 여러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번 세상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5번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모두 8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이 무아로 이 불경의 가르침이 최종 정리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아 해탈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자, 108번뇌, 그리고 삼도, 그리고 아상, 그리고 아상에서 멸화를 거쳐서 무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성제, 고집멸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법인, 사법인에서 제법무아,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진리들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아 해탈하셨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석가모니의 모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로 규정됩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마야 부인의 이제 이 옆구리를 이제 뚫고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출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생하시자마자 동서남북 뭐 십방으로 이렇게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갈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불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번은 이렇게 들어본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대개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유아 독존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날 때부터 아주 존귀하신 분이었다. 이런 의미로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해석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온갖 고행과 공부와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셨는데 무상정 등각을 얻으셨는데 그 무상정 등각을 얻으신 이후에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아를 설파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아. 자, 그러면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이 무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근데 이 두 모습이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무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그런 모습에서 무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예, 깨달음을 얻었다. 예,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살펴보면 한문으로 풀어도 그렇습니다.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유, 오직 유자죠. 오직, 나, 아자, 내가, 독, 홀로 독, 존귀할 존재, 홀로 존귀하다.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 표현이 인간의 실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다. 존재의 실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위계 질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계급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4개의 계급 분화가 명확한 그런 나라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계급적인 어떤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각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인간 존재의 실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 곧 내 삶의 주인은 바로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무아를 설파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무아, 영어로는 non-self. 예. 무아의 전 단계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아상을 가진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108번뇌에 그것이 탐진치 3독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탐진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예, 셀프 이미지, 아상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셀프 이미지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멸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셨고 그 무아의 경지에 들어갔더니 열반적정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얻은 경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이 무아를 설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무아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예.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 셀프 이미지, 아상을 버리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살으라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아라. 불교에서 많이 하는 표현, 내려놓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무아적인 것이죠. 자, 이 무아와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그 이미지라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나는 아예 없는 존재다. 라는 그 깨달음, 그 경지, 이 경지로 갈 때 더 이상 이 번뇌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무아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자, 2번 그랬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무아를 설파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1번, 2번 이 질문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까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이 실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무아의 실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에서 무아, 나를 해체시킨, 나를 완전히 해소시켜버린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번 문제도 보죠. 세상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my way, my way. 내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무아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독교의 그 성경에도 이걸 표현한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이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약성경 사사기에 이제 2번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22장 25절 마지막 끝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런 얘기죠. 망각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소견이라는 건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쭉 해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게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표현인데 자,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다고요. 다 양 같아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그 목동이나 그 셰퍼드가 없으면 이 양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양을 돌보아야 되고 그 개들을 이용해서 그 양들을 항상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양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각기 제 길로 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 이렇게 자 성경을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표현한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각기 지 생각대로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는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각기 지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 불경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탄생 부분을 기록한 그 표현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의미가 우리가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을 표현한 그 표현이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이지요.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 인류가 살아가던 그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류가 모두 뭐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이 모습은 계속 존재할 것인데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각자 나 잘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나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타협과 타협과 뭐 이런 걸 대화를 해야 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싸우죠.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사람이, 눌러서, 힘센 사람의 의견에 쫓아가게 되어 있지요. 자, 이 세상에 매일, 매 순간 많은 이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멱살잡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멱살잡이가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다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은요. 결론은 왜 그러느냐?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에 관한 생각이 다르냐? 옳고 그름에 관한 결론이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이제 그 법원의 판사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법률과 이 법적 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판가름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재판 소송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때문에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부부가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많이 싸워봤습니다. 그 결혼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이걸 더 이상 이제 견디다 못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오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예. 네가 뭔데 왜 나를 갖다가 네 마음대로 살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자, 언제 싸웁니까? 서로 의견이 틀릴 때 싸운다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부모의 억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몸이 크고 어느 정도 이제 지 한 몸 건사할 정도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이제 자기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도저히 이게 합치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마이웨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찌그락짜그락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이런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홉스는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만인에 대한 이 투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 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의 그 통제에 의해서 그나마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이제 법률 이론을 법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은 찌그락짜그락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것이 정상이다.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9번째 시간 석가모니의 가르침 8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무아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가를 하셨는데 그 일가를 하신 것이 인간 존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것이었다. 그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36에 무상정 등각, 더없이 높은 그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무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무아를 설파하셨다라는 것.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